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사로잡히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년 전이었던 2022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던 이현숙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현숙 선교사님의 남편이었던 허태준 선교사님은 제가 다니던 신대원의 선배였습니다. 그 허태준 선교사님은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서아프리카 가나의 북쪽 내륙에 있는 참 이름도 부르기 힘든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인 그곳에서 선교를 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한 성도의 신방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 운전을 해서 현지인 4명과 함께 신방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물소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소떼를 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차가 전복이 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면서 차에 동승했던 현지인 4명은 약간의 부상을 당했지만 허태준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우리나라로 38살이었고 한 명의 자녀는 3살이었고 태중에는 4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보를 듣고 이현숙 선교사님이 미친 듯이 울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선교한 지 6개월 되었는데 이런 일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울면서 그렇게 미치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현숙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 허태준 선교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 일로 인해서 이현숙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사랑함과 동시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현숙 선교사님과 허태준 선교사님은 결혼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그야말로 신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지금 이현숙 선교사님은 다른 교회의 부목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편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테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야속하게 느껴져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현숙 선교사님은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시 지도를 보시면 바울은 동쪽에 위치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다가 소아시아 지역에 내려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스드라,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누스드라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즉 누스드라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누스드라까지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와서 그가 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냐?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9절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그 일을 바울이 처음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누스드라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 여러분 선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를 낫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할 때에 신기하게도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누스드라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의 신이 이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예배를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예배의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하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이 누스드라 지역에서 나타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낫지 못할 것만 같았던 병자가, 그것도 바울이 누스드라에 와서 첫 번째 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자는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는지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상은커녕 바울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을 칭찬해 주기는커녕 바울을 돌로 치고 때리고, 심지어 얼마나 많이 돌로 치고 때렸던지 무리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내다 버릴 정도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누스드라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가 썼던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을 무슨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박해를 하고, 심지어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보면,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성공이 아니라 세상 말로 실패인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여기서 제자들은 안디옥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안디옥에서 따라왔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 선교 지역에서 생겼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다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무엇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심에서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스드라에서 회심한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끔찍하게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 가운데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참된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했던 그가 여기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것을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실패가 아닌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19절에 바울이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무엇을 합니까?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대략 거리로 따지면 50km 되는 그야말로 꽤 먼 거리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 50km가 되는 더베까지 간 것도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가 더베에 가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더베까지 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받았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대하신 일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하살표를 여러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더베 지역으로 동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쉽게 안디옥까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로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를 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다가 어떤 위험을 당했다고 해요? 파손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그런데 여러분 서쪽 길로 한번 보십시오. 서쪽 길로 돌아가게 되면 일단은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우글우글 득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도상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서쪽에는 산맥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해발 3,000m가 되는 타우루스 산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산맥을 어떻게든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가기도 쉽고 위험도 없고 안전할 수 있는 그 길과 함께 반대 서쪽 길로 가게 되면 어때요? 돌아가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자신을 받게 했던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서쪽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지도를 넘겨주시면 보시면 여러분 동쪽 하살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욕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따라서 동쪽에 있는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만날 수 있죠.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죠.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따뜻한 집밥 먹으면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또 충분히 힘을 실 수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여러분 서쪽 길보다 동쪽 길로 가는 것이 엄청나게 큰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토록 가기 쉽고 안전한 길인 동쪽 길이 아니라 가기 힘들고 안 봐도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어디 길로 선택해서 가느냐? 서쪽 길로 선택해서 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갔던 것일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서쪽 길에는 지금 바울에게 돌을 던지며 돌팔매질을 했던 그를 받게 했던 자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데 바울의 핍박 속에서도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들로 인해서 회심한 사람들, 즉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처럼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것처럼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핍박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그냥 보고만 둘 수 없어서 동쪽 길이 아닌 서쪽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울처럼 자기보다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보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내 의지로 중보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요? 복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제자들과 핏줄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혈육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적당히 그럭저럭 대충 자신이 눈치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치 않는 몸을 이끌고 그들이 있는, 자신이 박해했던 그들이 있는 누스드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의 고향이나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동쪽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많았겠지만 그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서쪽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를 서쪽 길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결코 핍박이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진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역을 할 때 그 100년 된 교회에 30대의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신방을 가다가 그 차를 제가 운전해서 스타렉스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게 된 겁니다. 진해에 있는 연세병원이라는 곳에 사모님이 진찰하러 갔더니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모님이 병원에 있으면 대부분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목회자가 병원에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목회가 거기서 끝이 날 수 있어요. 그래 얼마나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병원장이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수술해도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안수 집사님인지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모님이 10년이 넘었어요. 건강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뇌종양이 여러분 크기가 울퉁불퉁한데 작은 것이 7cm, 큰 게 13cm가 이 머리 안에 중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세브란스 안에서 그 병원에서 그 교회 내 그렇게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여러분 건강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모님이 여러분 전도자가 되어서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또 간증하러 다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면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살아가게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바울처럼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쉽고 편안한 동쪽 길이 아닌 핍박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서쪽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편안한 동쪽 길로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쪽 길로 가야 할지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서쪽 길을 택한 바울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편하게 하면 몸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은혜는 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서쪽 길을 택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여러분 동쪽 길이 아니라 서쪽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